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혼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놓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고. 여러분 한 주간 참 애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청년들이랑 만나면서 인사했는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부터 제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피곤해요 라고 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피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힘내시고 한 주간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또 잘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할 때 큐티 책에 대해서 광고를 했는데요. 참 우리 공동체가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큐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큐티 책은 이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지금 5월달께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큐티 책을 하나씩 가져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의 간증 비슷한 거를 한번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우먼 조혜련 씨. 그분이 원래 대표적인 남묘 호렌 개교라는 어려워요. 이 종교 이름이 SGI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SGI라는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다른 동료 개그우먼의 열심히 기도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주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도 함께 나누면서 본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분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내가 함께 교제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별로 읽질 않아요. 이게 가장 의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게 그분에게는 엄청난 의문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 같은데 왜 믿지 않을까? 왜 읽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 진리의 말씀이 읽지 않을까라고 그 조혜련 씨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베들레헴 공동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이에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눈 감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눈 뜨고 외우시는 분 계세요. 외우라고 했더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의 가슴에 꽉 박히기를 바라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선한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아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하나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특히 주일 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개인의 신앙에게도 영향을 미쳐져서 그 신앙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영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좀 사랑하시고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공동체가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5월 첫 번째 큐티가 이제 룻기였어요.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좀 익숙하실 텐데, 제가 이제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전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상생활의 뒤편에 계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룻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1장 19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10년 만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사이에,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10년이 아니죠, 1년 만에 강산이 막 변하고 그러죠. 근데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10년 후에 돌아왔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틀립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년 전에 고향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로 갔는데, 그곳에 갈 때는 옆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든든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나오미 곁에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죽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이라는 이 며느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같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야. 이 시대에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상종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룻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요,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더 이상 자기의 재산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정리하고 떠났는데, 그 떠날 때는 10년 전에 떠날 때는 엄청나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풍족한, 인간적으로 풍족해진 그런 삶이었는데, 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방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만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 이스라엘 이때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오면요, 이 베들레헴 원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 아마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려야 마땅합니다. 나오미 저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더 잘 살기 위해,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겠다고 잘난 척하고 나가더니 쫄딱 망해서 왔지 않냐. 저게 뭐냐, 아들 남편 다 죽고 며느리 하나, 그것도 믿지 않는 모압 여인, 이방인 그 여자 하나만 데리고 왔지 않냐라고, 아마도 우리 같으면 이 뒤에서 숙덕숙덕 걸었을 거예요. 저 사람과 도저히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도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나요? 뭐 남의 잘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만, 특별히 어떤 이야기 좋아합니까? 남이 잘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재미삼아 떠들어댑니다. 거기에 더 보태어 부풀리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몰려다니면서 수근거리기를 좋아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하여서 비웃거나 웃지를 않아요.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년 만에 빈털터리로 오게 되는 그 나오미를 오히려 반가워해 줍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1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떠들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여기서는 이제 떠들며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단어가 똑같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즐거이 환호하며, 이게 뭐예요?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거지꼴로 해서 돌아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고 비웃지 아니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공동체가, 그들을 환영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그때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그러한 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좋은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보아스에게까지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공동체,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은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라우미와 룻은 10년 만에 돌아왔죠.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나오미는 이미 늙은 노파가 되었고 룻은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이 과부였던 이 사람들이 먹어 살 수 있는 거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난한 자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둬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남겨두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룻이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밭을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종 보아스에게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는 우연이라고 나오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거예요. 룻은 우연히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있는 그런 밭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마침 보아스가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보아스는 거부입니다.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곡식을 베는 그런 종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종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축복이 서로 축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잠도 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도 저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축복을 하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 저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전체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처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로 저에게 좀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고백이 넘쳐났던 공동체가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금 세 분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두 분 계시는 분들은 서로 나눠가지고 A, B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기만 해요. 뒤에는 안 합니까? 네, 우리 상년부 공동체가요, 이런 축복의 고백들이 서로에게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베들레헴 공동체를 닮는 우리 공동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이방 여인인 룻이 들어온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 이방 여인 룻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대모가 됩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요, 이러한 베들레헴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이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때에 순간순간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그 문화 자체가 어땠냐면, 바로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이 이 사사 시대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예배도 내 마음에 드는 만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경험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대의 가운데 베들레헴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모압이나 암몬처럼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귀한 베들레헴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맥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귀한 공동체를 남겨두세요. 저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이렇게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그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결국에는 다윗의 계보를 완성하게 됩니다. 룻기 4장에 보면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요, 그 오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새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이새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 계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드디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암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이 누구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룻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 족보의 한 축이 바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교회 공동체와 신앙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때예요. 하나님은 이 사사와 시대와 같은 이 암울한 시대에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 같은 이방인들을 돌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남겨두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속해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한영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꿈꿔보시기를 바라요. 그거는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는요, 청년부 공동체가 전체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도 공동체는 잘 굴러가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임원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참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신앙 공동체가,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그런 귀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